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제가 72주년 6.25가 있었던 72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71년 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쑥대밭 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난주에 캐나다의 한 참전용사분이 유언을 했다 그러죠. 내가 죽거든 대한민국에 묻어달라. 생각해보니까 그때 전사한 군인들이 대다수가 19에서부터 20대 초반, 20살짜리 청년들 지금 보면 참, 좀 깝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면부지의 나라에 와가지고 전쟁을 했다. 근데 제가 그 온 나라들의 대부분이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열악한 산악구조의 나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사자가 많이 난 나라들도 보면 대부분이 평야가 많은 평지, 집 문 열고 나가면 그냥 뻥 뚫어진 그런 평원? 뭐 평안? 뭐 이런 나라에 살던 사람들인데 저런 산골짜기에 가서 전쟁을 했으니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한 거죠. 근데 와서 싸웠고 지켜냈다. 참 우리는 세계사에 유례 없는 은혜를 입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걸 감사해야죠. 세계사에 유례 없는 은혜를 입고 사는 나라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이지만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지금 4개월째 계속되잖아요. 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완전히 도시는 그냥 뭐 퍼붓는 미사일에 러시아는 돈도 많은가 봐요. 어디 이렇게 맨날 미사일을 갖다 퍼붓지? 그다 어디서 나요? 그것도 다 돈일 텐데 사람들이 저거 몇 달 가겠나 싶은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해요. 사람들은 뭐 집도 잃고 막 참 정신없는 전쟁인데 거기 또 군대를 보내는 나라는 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뭐 정치적으로 뭐 이것저것 복잡해가지고 이 편도 들 수 없고 저 편도 들 수 없고 아주 그냥 난처한 상황이 되고 한 나라는 저렇게 쑥대밭이 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복잡한 시대를 살아요. 그렇지만 돌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안정되고 평안한 시대를 산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오는 시간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오늘 아무리 평안해도 내일이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가졌습니다. 그럼 70년 세기가 지나고 그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해 나갑니다. 근데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에 비해는 적은 무리가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성벽은 재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아무런 보호받지 못하고 수십 년을 지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흘러다 보면 성전 건축도 쉽지 않았던 것이 학계 선지자가 오면 스스로 굳세게 해라.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게 성전을 재건하다가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다 손 놓고 자기의 일에 몰두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고 다시금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벽마저 재건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 손 놓고 또 수십 년을 지낸 겁니다. 대략 한 50 몇 년 지날 쯤에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죠. 야,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데? 아니 성벽은 허물어지고 주변 나라에서 걸핏하면 쳐들어와가지고 도둑질해가고 곤란하더라. 그때 느헤미야가 갑자기 불릴 듯 일어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자기의 죽음께 건의를 하죠. 나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게 어지간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권세를 줬겠습니까? 왕이 칙서를 써주고 너는 필요한 대로 인력도 동원할 수 있고 재물도 동원할 수 있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지킬 군대까지 보낼게. 그래서 졸지에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인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불과 50, 즉 2일, 한 달 반 안 돼서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얼마나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문화와 문명과 과학과 뭐 재반상 뭐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성 안에 딱 모아놓고 내일을 생각했겠죠. 이렇게 평안하게 이제 나라 구실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그렇든 우리에게 있어서의 미래는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잃었던 하나님의 율법책 그 말씀 앞에 온 백성에 서야 될 것을 인정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가르친 것은 페르시아의 학문이나 기술이나 의술이나 과학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그것이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마침 초막절 절기가 돼서 일주일 넘도록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백성이 어린 말귀 알아듣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 본문처럼 레위인들 몇 명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다가 에스라가 말씀 율법을 선포하면 그 중간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도 금요일 오후 3시면 사이렌이 울리고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지키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안식일 저녁에 그 통곡벽 안에서 랍비들 선생들이 여기저기 우리 성가대 보면대 같은 거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게 한 수십 개가 군데군데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랍비들이 거기에 딱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뭐 영어권 이게 각각 랍비들이 서가지고 율법에 대해 막 토론을 하고 강론을 아주 정신머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서관 그러면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도서관 그러면 정신머리가 없습니다. 이놈 떠들고 저놈 떠들고 누구 막 토론이 그렇게 막 열띤 토론을 해요. 그 율법에 대해서. 그게 곧 이스라엘의 미래. 에스라는 바로 그런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모습이 그때 비로소 현장감 있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면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했고 레위인들은 해석하는 일을 중간중간에 맞춰서 그 무리들이 이 안정된 상황 앞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인식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요즘 근자에 들어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다른 뭐 유럽의 나라들이 200년 걸쳐 할 일을 50년 만에 해낸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는 위기 대응력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특히 뭐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게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97%가 총을 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유사시에 막 많이 전쟁에 나가지고 군부대에서 총을 딱 가지고 나오면 여기 있는 남자들 대다수는 총을 쏠 수 있어요. 시온이 빼고 다 쏠 수 있단 말이죠. 그 정도 저력을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보다 지금은 더 복잡하고 앞으로 살아갈 시기는 더 문제가 많은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제껏은 남들이 한 것만큼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보편적인 수준이 다 된 거예요. 요즘 여기 직장인들도 직장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은 예전에는요. 외국에서 유학 한 3년 갔다 와서 공부 좀 했다 그러면 취업 1순위가 됐거든요. 다 갖다 채용했습니다. 걔네들은. 근데 지금은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 그래서 취업 순위에 높은 점수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하는 거 지금 여기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만큼 보편적인 수준까지는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회의 수준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많은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온 민족이거든요. 여기 우리는 제가 그걸 지난 수요일에 그걸 느꼈어요. 어저께 김혜정 권사님 봉사하는 길에 김밥 먹으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알았는데 수요 예배 때 제가 등화관제 훈련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등화관제 훈련을 알아듣는 분들이 있었고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그냥 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세 세대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내가 등화관제 훈련하니까 시온이가 설교를 듣다가 엄마 등화관제 훈련이 뭐야? 이 엄마도 등화관제 훈련이 뭐더라? 네이버로 검색을 해야 됐거든. 그러면
저랑 시오니아의 사이에 세대가 벌써 두 세대가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시온이랑 싸운 적이 없거든요. 예? 시온이가 뭐 교회 일주일에 한번 온다 그래서 나하고 싸운 적이 없고 의견 다툼 있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잘 살아나고 있는 겁니까? 웃기죠. 우리 어른들은 나라 빼앗긴 적이 있었고 전쟁을 치른 적이 있는데 이런 복잡한 시대 상황을 다 극복하고 지금 21세기에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2초만 쳐다보십시오. 대단히 멋진 분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진화생물학자가 이제 동물 세계나 이런 걸 연구했을 때 인간의 존재감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그 침팬지들, 과거에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고 이럴 때 그 유원인들 뭐 이런 게 비교하면 그러지만 숲속에 먹을 것이 많잖아요. 열매들이 있고. 근데 그런 이 싸움과 이 갈등에서 버틴 존재는 숲속에서 산 거예요. 근데 버틸 힘이 있고 없고 살기에 바둥바둥 힘든 존재는 결국은 평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령 원숭이들은요. 누가 막 자기보다 센 동물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러면 도망을 가는데 기가 막힙니다. 일단 엄마가 뛰어. 그러면 새끼들은 어떡합니까? 엄마를 붙잡고 늘어지지. 왜냐면 여기저기 원숭이는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털만 딱 붙잡으면 얘는 사는 거야. 근데 사람은 털이 없거든요. 위기시에 엄마들은 애를 안고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싸움이 있거나 경쟁이 있으면 버틸 힘이 없는 거지. 살기 위해서 광야, 평야로 나올 수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수렵을 하고 천엽을 하며 살았다. 이게 납득이 가요. 굉장히 나약하지만 사람은 살아냈습니다. 이 시대까지 살아내고 있고 다음 시대를 고민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껏 살아오는 것만큼 다음 세대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뛰어난데 그 잠재력을 세계의 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다. 이게 참 흐뭇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나 싶지만은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이 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때를 한번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저기 치대가지고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는데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살만한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뛰어난 해안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앞선 돌아온 사람들이 해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을. 근데 느헤미야는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서 수십 년 못 해낸 것을 불과 52일 만에 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프라우드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자기의 그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자고. 자, 페르시아에선 이랬어. 내가 장관일 때 이런 일을 해냈거든. 이런 얘기 할 만한데 그런 느헤미야가 자기의 배경과 학문이나 뭐 이런 페르시아의 앞선 경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학사 에스라를 부른 겁니다. 율법책을 읽히라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내일은 사람이 어찌어찌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껏 광야에서 내 조상들이 의지한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아멘했던 조상들의 아멘 소리가 다시금 있어질 때에 이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다시금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생각에는 광야의 시내산 앞에서 자기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불러놓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에 맞춰 살아라. 그리고 가나안에 진입하는 자기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가는 길에 형통할 것이다. 모든 백성이 아멘했고 그 아멘 소리가 다시금 들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나 경험이나 관록이 아니라 율법을 붙잡는 것이 민족의 미래인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고 그 일을 지금 행했던 겁니다. 우리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둬왔고
다른 세대들이 뭐 한 세대, 두 세대에 걸쳐서 그러면 문제가 사실 없죠. 아버지, 아들 사이에 무슨 큰 문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대가 경험할 것을 한꺼번에 막 함축적으로 경험을 해서 여기저기 다 섞여 있는 세대니까 이게 뭐 엄마하고 딸하고도 싸우고 아빠하고 아들하고도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이가 한 세네 세대의 경험이 한꺼번에 함축적으로 있으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상은 문제 천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 안에서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딱 자기 생각 수준과 맞게 그걸 이해가 되고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같이 예배하는 거 낯설어 하지 마십시오. 애들은 귓등으로도 들어요. 귓등으로도 듣는다니. 뒤통수에 귀가 달려가지고 딴짓 하는 것보다 하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들을 건 다 들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어른만큼의 이해력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참 제 로망이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저기 구분해가지고 막 모여있고 이런 것보다도 식구들이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성령께서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말씀이 중심이냐 이것이 곧 모두에게 감동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다음을 기약한 이 느헤미야의 자세처럼 우리도 같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어떤 존재였는지 과거에는 예수 믿는 게 애국하는 거인 만큼 존재감이 있는 게 교회였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이 역사 가운데 지금 21세기의 교회가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분명한 것은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가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광야 세대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았거든요. 하루하루 먹을 걸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은 그렇게 붙잡아 놓으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의 존재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을 보여라. 그리고 등불이 되라. 그리고 보낸 겁니다. 말씀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풍요로운 세상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세상과 바꿔버리더라는 거죠. 역대하서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는 엄청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뭐합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생각과 마음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니까 이게 점처럼 멀어지고 나중에 살기 좋은 시대에 태어난 르호보암은 이게 그렇게 훌륭한 왕의 아들로 자란 것이 대단한 벼슬이었던 거예요. 왜? 고생 한번 안 해봤거든요. 고생 한번 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 솔로몬은 전쟁터에서 익숙한 자기 형들 틈바구니에서 사실은 존재감 없이 살았거든요. 구박을 받고 자라면 자랐지 절대로 어떻게 금이야 오기가 그렇게 키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위로 형들이 쟁쟁했거든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압살롬 동생 아도니아가 근위대 50명 임명하고 군대 장관 요압과 함께 내가 왕이라고 왕이 즉위식을 해버린 겁니다. 솔로몬은 완전히 이건 뭐 개밥의 도토리도 아니고 이건 하여튼 우스운 꼴이었거든요. 그게 솔로몬의 존재감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됐거든요. 자기 자식들한테 얼마나 애착심이 갔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배다른 왕자들의 자식들 사이에서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르호보암은 그런 막강한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의 권력의 틈바구니 안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왕이 된 겁니다. 금이야. 완전 뭐 우리가 지금 흔히 금수죠. 예, 큰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에 대한 답은 가르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 율법을 버리게 된 거예요. 왜? 그걸로 산 적이 없어.
자기가 먹고 살 때 그것 때문에 산 적이 없는 거예요. 절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절박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왕이 왕 위에 오르니 왕좌를 차지하니 다윗과 같은 광야의 영성도 없었고 자기 아버지같이 하나님을 노래했던 절실함도 없었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일단 장로들 방백들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까불지 마. 이렇게 됐던 거예요. 나라가 두 쪽이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버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다. 그게 원흉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보십시오. 제가 가정을 강조하는 이유도 가정에서 밥상머리에서 손잡고 감사기도 하는 그 한 번의 감사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가치관이고 세계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완벽한 걸 추구해놔도 완전히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성도들은요 정책을 욕해도 할 건 다 해요. 네? 안 그랬어요? 정치 방역이니 뭐니 욕을 하면서 마스크는 다 쓰고 다녔거든. 백신 맞으러 그러면 앞장서서 맞았거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가서 공부도 하고 본받기 원했던 나라들 보십시오. 수백만 명, 100만 명이 죽었어요. 몇십명이 죽었어요. 왜? 가치관이 뚜렷했습니다. 일단 똑똑해. 자기들은 많이 배웠다고. 좋은 문화에 산다고. 자기 주장하는 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맞는다고. 여태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 그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인 거예요. 우리는 독특한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일단 20년 전 통계대로 하더라도 넷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인데 이 넷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히게 욕은 할 건 다 해도 또 지킬 건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앞장서서 맞고 마스크 쓰라면 쓰고 아주 계몽 활동을 하고 다녔어.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맞춰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안 가요. 우리 뭐 먹을까 앉아가지고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 나는 뭐 먹을 거야? 뭐 햄버거를 먹으러 가도요. 자기는 고기는 몇 파운드, 야채는 빼고 이런 거 다 계획하고 그거 시켜 먹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는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우리 뭐 먹을까 먼저 물어봐. 왜 그래요? 그거 물어보면 이유는 뭐예요? 나는 지금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이 된장찌개 먹는다면 같이 된장찌개를 먹어줄 의욕이 있는, 의견이 있는 사람,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들이거든. 다시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오래 살거든요. 근데 그 영향력이 넷 중에 하나는 25% 이상은 적어도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은요. 한순간에 세워진 게 아니고 무엇을 듣고 살았느냐.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을 완벽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모두가 동참해서 큰 역사를 이룬 다음 이제껏 살아온 자신의 학문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어낸 세대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의 사회학자들의 얘기라면 이제는 포스트 무버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베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먼저 뭔가를 해내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다 똑같이 공부할 만큼 하고 모두가 누릴 것 다 누린 상태에서 이제는 얼토당토 함께 뭔가 좀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 돋보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라 그럴지 아니면 그 뭐예요? 앨런 머스크라 그럴지 이 사람도 하는 거 보십시오. 멀쩡히 있다가 뭐 하나 딱 했는데 반짝하는 일들이 진짜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가 배운 거, 쌓아놓은 것들은 토양은 다 된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는 평범한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일 새로운 시대에 뭔가를 이뤄내기는 힘든 때가 됐습니다. 왜? 해온 대로만 살던 게 지금 답이 없잖아요. 대기업이건 뭐 학문이건 뭐건 해온 대로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답은 하나죠.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생활했던 그 시대에 뛰어난 페르시아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 다시
시내산 앞에 섰던 조상들처럼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씁시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게 본문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다시금 왔고, 학사 에스라는 사실은 자기보다 앞선 때에 예루살렘의 백성들 바벨론 포로를 데리고 돌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답답하고 일을 하지 못할 때, 답보 상태에 있을 때 다시금 느헤미야가 찾은 겁니다. 여기서 율법을 선포하시라고.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젖은 순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조건을 갖추면 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 계산대로 돼요? 계산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들은. 많아요.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계산대로 잘 되냐, 계획대로 모든 게 잘 되냐, 항상 세상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변수 때문에 곤란한 겁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뭐 경제는 경제, 뭐 분위기는 분위기,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거 안 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가 필요했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야, 요거 한 보름 전쟁한 다음에 승전 확 되면 뭐 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4개월째 가는 거예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쉽게 됐습니까? 자기네는 전차만 가지고만 다 될 줄 알았어. 웬걸요? 막 여기저기 애들 장난감이 날아다니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봤는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방어하기 위해서 크레모아를 여기저기 심었대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대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근데 웬걸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키운 염소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크레모아를 건드려가지고 러시아 병사들 40명이 다쳤대. 아니 무슨 변수가 이런 게 있나? 적군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염소 때문에 자기들이 죽었네? 이게 변수예요. 세상의 계획과 계산대로 다 되겠냐고. 안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야죠.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나 인류의 문명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건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 하지만 진짜 중요한 그렇게 선진국이 되도록 했던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그들이 먼저 받아들였던 복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쌓아놓은 것을 인정을 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 훌륭하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아멘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들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좋은 소리 해도 세상은 짧게 살아요. 긴 것 같죠?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네? 나는 생각에는 아직도 30살인 줄 알았다니까요. 네? 근데 내 아들이 나이를 먹어가는 걸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일주일에 한번 딱 보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야 진짜 빠르긴 빠르구나. 그러면 여러분 싫은 소리 하기보다 더 많이 축복을 해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치관 그 생각을 심어주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족이 만날 내일의 미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질 때 그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는.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율법 체계 귀 기울인다. 일어설 인생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앞부분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은 뭐냐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할 일 다 끝나서 각자의 분야대로 맡은 일 다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있었다는 얘기죠. 7째 달에 이르러 그리고 평안한 상태에서 이제 방위력 갖춘 나라 구실을 하면서 세월이 지난 겁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모두가 자기 성읍에 돌아가서 거할 때 느헤미야가 다시금 모이라고 했죠. 광장 앞에 모여라. 그리고 한 일은 뭐냐면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책이 들려지게 했던 겁니다. 3절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맑게 알아듣는 애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서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일에 동참을 하고 주의 율법이 전파되는 순간 자기들은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그 장면이구나.
그리고 애부터 어른까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아멘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이 아멘 한번 할 때 그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이 자리에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몇십만 모여도 이런데, 몇십 명 모여도 이런데, 예,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아멘 한번 해보시오. 광량이 가겠죠. 말씀에 반응하는 물결이 세상을 뒤엎을 것만 같은 강력한 힘을, 에너지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몇 명은 중간중간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드디어 말씀이 들려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게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세속 문화에 젖다 보니까 뭐 이것도 뭐 우리가 하면 되고 뭐 저것도 만들어만 이런 가치관이 예루살렘에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쉽게 말하면 몸은 교회에 있는데 삶 자체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 천국에 직행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신 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고 해요. 뭐 이미 걸릴 건 다 걸는 것이고 의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선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겠다라고 해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많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자기의 신앙인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건물 크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느냐,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살만하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했던 절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던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찾은 겁니다. 이것이 없어서 우리가 망했지 않냐? 망한 상태로 지금 120년 지났다. 정신 차리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리고 아멘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가장 쉬운 모습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관할하는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의 미래, 유다 백성의 미래를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훈련시키시기를 바라요. 그게 가장 귀한 자녀의 내일을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이 거울이 된다.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어요? 말씀 들었는데 왜 우냐고. 그 순간 자기들이 살아왔던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거울이 됐다는 거죠. 저 어릴 적에 이모가 맨날 야 유경수 여사는 하루에 거울을 600번 봤다. 내가 보니까 600번 못 볼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를 맨날 하셨거든요. 거울 보고 있으라고. 거울을 보면 일단 잘못된 게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기를 수정하는 거예요. 표정 하나 더. 예? 우리는 이 거울 보는데 거울도 귀했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외국에서 살는 사람들 표정하고 대화를 할 때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색이 그렇게 안 변하고 얼굴이 미간이나 얼굴 근육이 많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해요. 화난 줄 알고. 네? 그 경계심을 더 많이 갖게 되죠. 거울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바로바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닌 것 같은 건 빨리 버려야죠. 그게 가치관이고 세계관에 변하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변화가 없으면 그건 안 들은 거예요.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 버려야 되나? 버리면 이 순간 가치관과 세계관은 확실히 정립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수솔되는 겁니다. 왜 찌르는 검과 같다고 합니까? 검은
그 시대의 검은요, 가까운 거리에서 도려내는 거예요. 1세기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다라고 검으로 느꼈다는 얘기는 그 시대의 검, 그때 검은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일차적으로 창이 있거든. 창은 원거리에서 방호진을 세울 때 사용을 해요. 적군이 돌격해 올 때 그 창이 길게 딱 일단 외형적으로 방어군을 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이 긴 군대는 일단은 수비, 방어를 위해 만든 거예요. 그 창을 가지고 먼저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원거리는 화살로 했지. 그러니까 창은 일단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검이 왜 중요했냐? 창 한 번 찔리고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 걸려 있는데. 무거워서 어떻게 전쟁을 해요?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지키거나 그 다음 공격을 하는 게 바로 검인데, 옛날 검은 짧았어요. 이순신 장군 쓰는 그런 장칼은요, 나중에 나온 얘기고, 옛날 검은요, 기껏해 요만한 겁니다. 이걸 휘두르는 거예요. 나 살고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얘기는 나 살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 적군 보고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있느냐, 나를 수술하듯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액션이 있느냐, 그 얘기죠.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작은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치 않는 것, 원하는 것을 분명히 도려내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레위인들을 통해 곳곳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이 듣고 곤란하면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많은 것에서 막 답보 상태에 있고 벽을 만난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지 않는 시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보는 시간, 누리는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시간은 그만큼 배교도 많고 멀어지는 이유들이 많은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강력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잘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한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실 때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되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은 바로 그것으로 광야를 넘어섰거든요. 광야를 넘어선 겁니다. 지금도 광야에 가면 뭐 오래 다닐 수나 있습니까? 그냥 입이 턱턱 먹히고 바람만 불면 이 안에 모래가 가득한 상황에서 밤중에 나가면 춥고 기도는 30분도 못 하겠고, 왜? 이 안에 모래가 다 끼니까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근데 거기서 40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님만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볼 시간이 없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마음이 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에 강물되어 흐른다. 8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율법책에 자기들 조상들이 지켜왔던 절기가 있는데 그게 초막절이었던 걸 알았습니다. 왜 그걸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나? 그것은 자기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어. 그것 때문에 지키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17절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전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우면서 한 번도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절기를 지킨 적이 없게 바쁘게 산 거예요. 왜? 전쟁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전쟁하고 농사 짓고 이거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을 한 번도 못 지켰네. 근데 그걸 비로소 느헤미야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는 페르시아의 장관 출신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찝어낸 겁니다. 야, 율법 체계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안 지켰지 않냐. 페르시아의 그 뛰어난 학문과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체계에 있는 걸 여태 한 번도 안 지켰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난 느헤미야의 탁월한 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로 얘기하면 최첨단 문명과 문화와 학문을 접한 페르시아 제국의 장관이 여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안 지켰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도자급 되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러면서 성문 앞 광장부터 여기저기 뭐 지붕이 어디가지 다 동네방네 나뭇잎 따가지고는 초막 짓고 온 백성이 다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뭐예요? 옛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광야를 지내왔던 민족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시간이다. 페르시아의 장관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는데 그냥 왔겠냐고. 지금으로 봐도 총독한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관련된 예전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문화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상단들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도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를 잘 영접하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 고립된 백성이지만 세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물건 팔러 오는 사람들이거든. 당신 어디서 왔어? 나는 저 바다 건너 로마에서 왔어. 로마에 지금 뭐 먹고 사오?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나그네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취득을 하게 하셨고, 역사 이래로 지혜로운 왕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자기 밥상에 앉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배경 하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그 중심의 장관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겁니다. 군사건 뭐건 다 지원받았어. 대단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와 관련됐던 인맥에 있던 상단들이 예루살렘에 와요, 안 와요? 온다고 좀 말 좀 해줄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와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기가 거래하는 나라들, 국가들 가서 말할까요, 안 할까요? 충분히 하죠. 예, 광야의 신선 앞에 40년 행진했던 이들의 후손들이 지금 여기 주전 447년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그 율법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있더라. 할렐루야. 굉장한 일이죠.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독특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더라. 이것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몰랐던 것을 알게 된 순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있는 많은 것을 버릴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다가선 순간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했던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준비된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답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기라는 얘기는 떠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는 그런데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유사 이래로 굉장한 은혜를 입은 민족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이 근대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화기만 하도 참 아침 늘 가까이 있었지만 저는 이걸로 별거 다 하거든요. 설교 준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다 여기 다 있습니다. 뭐 인터넷 뭐 웹서치도 다 이걸로 다 되고 다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처음 백색 전화 나와가지고 이모네 집에 딱 갔는데 이모부가 운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때 전화기가 백색이 있고 흑색이 있었어요. 전화기 색깔이 아니라 회선이 백석 회선이 있었고 흑색 회선이 있었는데 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흑색 선은
임대, 쉽게 말하면 임대에서 선 회선이고 백색선은 내가 사는 전화야. 왜냐하면 저희 큰 외삼촌이 을지전화국에 계장으로 계셨거든요. 그때 을지전화국의 계장은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택시 타고 다닐 만큼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백색전화선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지금 또 뭔 얘기를 하나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딱 울렸을 때 막 심장이 막 쿵쾅 쿵쾅 쿵쾅, 야 전화가 울리는구나,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여보세요 하는 그 처음 그 이 쿵쾅거리는 느낌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들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문화적 충격은 오죽했겠냐고요. 나는 지금 제정신인 게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은 느헤미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문화적, 학문적, 문명적 배경을 갖춘 사람이 강조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가정에서 꼭 있게 해서,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삶은요, 반드시 역사가 남는 삶이 되게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고 싶은 삶이거든.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자녀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